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성전 안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하는,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다릅니다. 같은 유대인의 관원이지만 바리새인의 어떤 신앙관과 서기관들의 신앙관이 좀 다른데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이 구별되냐면 세상과 구별되고 또 이 땅의 세속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세계관은, 신앙관은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의 신앙관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그 장로의 전통, 계명, 율법을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 사두개파들은 조금 이제 변질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나 헤롯 땅과 붙어서 그들이 관원으로서 그 이상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상시에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권력의 다툼, 또 신앙의 어떤 다름으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논증도 하고, 그렇게 한 관원,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관원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와야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잡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또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계관이 있거든요. 세계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성경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이렇게 개신교는 파가 많냐, 카톨릭은 하나인데 개신교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교 왜 이렇게 파가 많은지 맨 싸우기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할 말도 많지만은, 왜 그러냐면 관점이 달라요. 성경을 보는 관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바라보는 것, 감리교에서 바라보는 것, 순복음에서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좀 조화롭게 잘 이렇게 좀 같이 세웠으면 좋겠지만, 워낙 이게 이제 분명하다 보니까 나눠지게 되고 또 나눠지게 되고, 또 같은 장로교지만 우리 통합 측, 합동 측도 다르고, 또 우리 통합 측에서도 또 교회마다 목사님의 철학에 따라서 또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 교회관, 신앙관, 세계관이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평화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세계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30년, 50년을 다녔어도요, 신앙관이 다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다르면 틀리다고 배워가지고 자꾸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치려고 그래요. 그거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물론 완전히 틀리면 뭐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고, 아니면 이제 배척을 해야 되지만은, 한 교회 안에 어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혹시 나하고 좀 신앙이 좀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어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죠.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는 작당을 해서 같이 한 통 속이 되었다는 것이고,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의 말의 올무를 책잡으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래고 이제 물러가고,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이 와서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무엇을 시험하느냐? 24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데요. 24절 말씀 보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제를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사두개인은 23절에는 부활이 없다. 그렇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24절에서는 무엇을 믿어요? 모세 오경. 그래서 모세가 일렀을 때 하면서 이제 장가들고 상속에 대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형수를 드렸는데 형이 이제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법대로 둘째가 이제 상속, 그 아내를 위해서 상속자를 삼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이렇게 하죠. 사실 전제가 잘못됐죠. 세상에 이럴 수는 없죠. 지금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형수가 있는데 마지가 그 형수에게 여자가 결혼해서 형수가 됐는데, 둘째가 셋째, 넷째, 몇째까지요? 7째까지 그 형수하고 결혼하다가 죽었어요. 사실 전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신학적인 논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논증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8절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7째도 7형제도 죽고 그다음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2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대답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모세오경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모세오경과 이 부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이 7형제의 이 상속권에 대한 풀리지 않는 논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부활 때에 이 여자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당시에 성경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만이 있었냐면, 내가 이 백성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영적인 것에만큼은 내가 조금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그들이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있었고 매 안식일마다 백성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이 사람들보다는, 이 백성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다녔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한 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이 본성을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약한 것, 부족한 것, 좀 흠 있는 것, 물론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책감에서 시달리지만은 결국 넘어지는 건 뭐냐? 조금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잘 알고 있고, 더 했고, 더 드렸고, 더 바쳤고, 더 희생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이들보다는, 여러분이 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뭐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도 평화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헌금하고, 제일 많이 전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그럴 때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럴 때가 신앙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생각으로 하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1.1획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깨달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면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럼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신의 영역은 이 땅의 영역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해서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족지혈인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을 모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아무리 평생 30년, 50년 성경을 연구해도 결론은 뭡니까? 모른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순간 그거 이단입니다. 어디 성경 공부했더니 시원했다고 그래요. 거의 이단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헷갈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칼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력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맡기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몰라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짝을 짓고 이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부활의 때에는 장가 안 갑니다. 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결함은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 모르잖아요. 부활 해봤습니까? 천사가 무슨 존재인지 아세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막는 건 아닙니다.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둬야 돼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다 안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섰다고 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렇구나, 이 부활의 때는 이 땅에 있는 삶처럼 서로 알아보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가 가는 거나 시집 가는 것도 아닌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요 지금 사두개도 알고 있는 말씀,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진짜는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는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은 너희가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한계, 생각의 한계, 이 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 안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늘의 뜻을, 하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걸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공격하죠. 세상의 일로 시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보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격할 때 참 어렵습니다. 흔들리거든요. 저도 흔들립니다. 목사인 저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때로는요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나?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나?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왜요? 저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혼꾸녕을 내야지. 왜 점점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는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내 한계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요. 내 이 부족한, 내가 뭐 한다고, 쥐뿔도 모르는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이 세상의 이 그림을 내가 얼마나 안다고.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서 여러분 발목 닿는 이 바닷가 거닐면서 바다가 좋다 하지만 바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태평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조그만 이 7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에서 그렇게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뭔가 막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한 발 떨어져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이 사두개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조그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찌그락찌그락 그냥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계 속에서 마치 우리가 볼 때 이 개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냥 그 깻잎 한 장 찢어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초월해야 됩니다. 좀 한 발 떨어져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막 속상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두개인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또 내일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흔들리는 의심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냈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화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케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선교와 전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시는 성도님들, 성전 기도로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목인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